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이 말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셨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셨고 성령의 조명하에 그것이 내 심령 깊숙이 바뀌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다시 새롭게 되며 주님 앞에 아버지여 그동안 묵은 땅처럼 아버지여 되어 있었던 것들 하나님 옥토로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사도 요한은 상당히 성격도 한성격한 사람이었고 야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간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엉겁결에 인수인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공동체에 전면에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이 마리아 돌보는 일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쏟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죽고 난 후에서 나와보니 그동안 자기 친구들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야고보를 비롯해서 자기 형제, 자기가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해달라고 청탁을 넣을 만큼 세상 욕심도 많았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형제, 좌의정 우의정 하고 싶었던 그 형제인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지 세월이 이제 몇십 년 흘러가면서 사도 요한이 제자들 공동체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살아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굉장히 긴장하죠. 여러 황제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핍박이 심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이때 이제
이 기독교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냥 뭐 사자굴에도 넣었다가 뭐 원형 경기장에서 자판 먹히기도 했다가 뭐 엄청난 많은 핍박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문제의 정점에 요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요한을 전설에 의하면은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은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한을 갖다가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렸어요. 그 반모섬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 거기가 채석장에서 그리 데려온 사람들은 뭐 사형수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계속 낮에는 채석장에서 굉장히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됐었고 밤이 되면은 그 참 낮에 채찍에 맞고 했던 그 쓰린 아픔들을 간직하면서 아마 이 요한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때 더욱 형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참 제가 성령이 오기 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이 세상에 훌륭한 영웅 정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에 이 세상에서 큰 힘을 한번 쓸 분으로 알았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이 들었던 말씀과 그 많이 보았던 기적과 이사들이 인제 보니 그 기적과 이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이 그것에 놀라기만 했었는데 인제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곁에 앉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제가 알았어야 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주님과 주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밤이 지속됐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렁찬 나팔소리도 같고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7교회, 그래서 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2장 3장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후로도 오고 갈 수많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한 동기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속에 그 수신자 중에 이제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7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지금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씩 샘플로 들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대교회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버가목 교회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에베소 교회한테는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고난 중에 어떻게 이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말씀에 날이 서 있지 않다, 말씀이 없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사대교회 같은 데서는 사대교회대로,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혼탁해져 버리고 음녀 이세벨을 허용해버렸고 이런 곳에 있어서 지극히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작은 하나의 교회 속에서도 여기에 해당된, 각각에 해당된 사람들이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주님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직선으로 논다면은 어느 시대는 에베소 교회 같았고 어느 시대는 버가목 교회 같았고 이런 것들이 되다가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의 교회는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에 4교회는 생략하고 뒤에 나오는 3교회를 한번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긴 자가 되라고 하셔요.
이긴 자가 되라고 하신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 있죠. 싸움이 없는 곳에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습니까?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그런데 그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세 교회의 핵심적인 것만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특징을 말하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굉장히 활발한 교회예요. 교인도 많아요. 외적인 부흥도 있어요. 열심도 있는 것 같아요. 팽창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 교회는 모양은 그럴듯하고 외형은 그럴듯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은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전에 언제 어떤 목사님 그 간증 가운데 제가 나왔던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환상을 봤는지 꿈을 꿨는지 아무튼 어느 교회를 가니까 교인들이 전부 가운들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분은 안내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이러신 분인데, 너무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미소를 띠면서 열심히 그냥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보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마네킹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 옆에 의자에 앉았어요. 다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전부 지프로 만들어졌더랍니다. 그 간증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교회가 사대교회구나 싶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미소 띠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척하면서 가운 입고 앉아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실은 그것은 지푸라기 허수아비일 따름이었다. 이 생명 없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명 없이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명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초기에는 살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미 다 타버린 재처럼, 재만 무수히 있는 것 같지만은 네가 잘 헤쳐보면은 그 속에 믿음의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씨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풍로라고 있었습니다. 그 풍로를 가지고 불을 이제 불쏘시기를 해놓고 나서 불이 잘 안 탈 때 풍로를 막 돌리면은 풍로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확 불이 붙어서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런 것처럼 다 죽어버리고 덮어버린 것 같은데, 뒤져보면은 그 속에 믿음의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씨를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 불씨를 일깨우지 않으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그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본 것처럼 멍하니 있다가 도적같이 온 것처럼 당해버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 숨어있는, 잠자고 있는 것 같은 믿음의 불씨에 성령의 풀무지를 해서 살아나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사람, 아주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다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의 연관관계를 한번 보면은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무장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쓰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째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흰옷 입은 사람은 그 교회의 상태를 알 텐데, 이 교회가 껍질만 무성한 교회라는 것을 알 텐데 왜 그 교회에서 안 나왔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에 심어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주님은 그런 교회에 그 사람을 심어두셨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자, 사람들아, 믿음이라는 것은 외형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 같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겉모양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 몇 사람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보고 너도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생명의 씨앗을 불을 일으켜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며칠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 꺼져가는 믿음의 등불에 씨앗에 불을 붙여서 일어나서 살아난다면 주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희들에게도 흰옷을 입게 하겠다. 주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나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네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사대교회와 같은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직도 네 속에서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를 잘만 일으키면은 너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흰옷 입은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이 말씀 속에서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봅시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모양이 다릅니다. 7교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예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굉장히 적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가난한 하층민이나 노예가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믿을 것이 없어요. 자기들은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직 주님만 붙들었어요. 주님만 붙들었는데 붙들고 살다 보니 자기가 거룩해지고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한테는 열린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에 나와요. 거기에 그 당시에 왕궁의 국고, 곡간을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비리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잘라버리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곡간의 열쇠를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곡간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을 하시죠. 즉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신 분으로. 그래서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것이 거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자니 안 붙들자니 안 붙들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은 모든 천국의 주도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칭찬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한테 열린 문을 주마.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데 누가 닫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그래서 열린 문을 주셔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그 어렵고 열악하고 가난한 속에서 막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인 중에서 자기들이 난해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이유가 돼서 이 사람들한테 무릎 꿇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자기 자식이라든가 자기 가족 중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는데 소문을 들으니 아니 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서 그 모임에서 기도하면 아무개도 병이 나았대. 아주 다 죽는다고 내놨는데 그 사람이 강건해졌대. 그 소리를 듣고 데리고 가봤는데 아마 병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놓으니까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안 하십니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라든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생각하면서 목에 힘주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 와서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은데도 그 사람들, 그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적은 능력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살짝 막 이렇게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사람들한테는 책망은 없어요. 주님이 중요한 경고를 한마디 하셔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면류관을 주셨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도 그때만 가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한테 씌워준 면류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면류관을 너희들이 조심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을, 성도에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도한테 씌워진 면류관을 빼앗고 싶어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에게 간절히 구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믿고 간구해서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한테 주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이 언제 빼앗기겠습니까? 주님 그거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자,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주님께서 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입니다라는 그 고백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이 생겨. 니네들 종교적인 교회 다니지?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니네들 마라나타 뭔지 통 안 들어봤지? 우리 교회는 맨날 말해. 찔리는 분 안 계십니까? 니네들 교회만 크고 그래봤자 그것들 다 너희들 휴거될 때 남을 자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교만이 생길 때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잖아요. 영적인 교만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못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에게 씌워준 그 면류관 열심히 밑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면류관을 빼앗기려고 하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성전에, 하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무슨 하늘에 기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만 조심하면 중요한 위치에 있게 할 것이고, 그곳에다가 주님이 무엇을 해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셔요. 그 기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셔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완전히 삼중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이긴 자가 된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여기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훨씬 많죠. 5개나 되고, 책망 없는 교회는 2교회고, 이 책망받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은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새는 훌륭하다, 그 소리예요. 모양새는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을 만큼 교회에 부흥되는 교회도 있고, 봉사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오늘은 이 일하고 내일은 저 일하고, 프로그램은 쫙 짜여졌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 각 사람 속에 생명력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 생명력이 있는가 봐서 생명력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오늘까지 주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과정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2장 3장 넘어가면 이제 교회는 안 나와요. 4장부터는 교회는 안 나오고 구체적인 사탄과의 전쟁은 11장 12장 13장 가면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죠. 뭐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거기에 이제 666 표 받으라고 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지요. 자, 기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를 열어놓고 성령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대개 라오디게아 교회로 비유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인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이 없어. 소리로야 아멘 할 수 있죠.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한 것이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주여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는 그 아멘이 없는 교회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그러하다는 마음에 확 동함이 없는데 무슨 충성된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충성이 없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이 없어요. 그리고 참된 증인의 모습이 없어요.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참된 증인이니까 거짓이 없이 진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말로도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행위로도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참된 증인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주님이 역겨워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님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교회에서 퍼져나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차가운 반응은 뭡니까? 냉정하란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에이,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나를 넘겨가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도저히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 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통회 자백하는 마음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차갑지도 않는 거예요. 냉정하게 내 자신을, 내 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보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주님 그러네요. 이것이 사실이네요 하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 정말 맞습니다. 제가 왜 그동안 이렇게 게을렀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열정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생각해요.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가요,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은행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직물 공장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의술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의과대학이죠. 의술학교가 있었고 안약을 잘 만들어갖고 그 일대에서는 눈에 질병이 생기면은 그곳을 찾아가서 안약을 사야 될 만큼, 그래서 한마디로 돈이 많이 돌아가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찰지도 모르고 뜨거울지도 모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속에서 돈이 돌아가다 보니까 세상 재미에 푹 잠겨버린 거예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맛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들어와도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냥 나 빨리 가서 지금 뭐 어디 좋은 데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가슴을 흔들어 놓는 열정적인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도 그 말씀 거기서 그래 맞는 말이지 뭐,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교회 문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내가 취했던 그 맛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도무지 열정도 없고 죄에 대한 각성함도 없고 이런 이 교회를 주님이 가장 괴로워하시면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문제는 뭐예요? 실상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첫째, 너희들이 부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부가 재물 늘어가는 부에만 부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아무런 대가지불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아랫목에서 발 쭉 펴놓고 따뜻하게 앉아갖고 있으면서 간간히 뭐 어디 뭐 유튜브나 하나씩 듣고 뭐 은혜되네 그러고 지내가고, 이 정도 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지불할 것을 지불하고 연단할 것을 연단받으면서 불로 연단하여 금 같은 믿음을 살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재물 늘어가고 통장에 잔고 늘어가는 것이, 그것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이 전혀 없다면 너는 매우 가난한 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뭔 말하십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서는 뭔가 여호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 이만큼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만하고 나는 뭐 우리 집에 되어져가는 일들도 이만큼씩 되어져가고 있고 감사하지, 좋습니다.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저는 중요한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하지 하면서 그 감사 속에 나는 그냥 주님을 구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도 돼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주님이 그걸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너는 흰옷을 입지 않았으면서 네가 입고 있는 좋은 명품, 그것으로 흰옷을 대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흰옷 입지 않는 사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의의 옷, 보혈의 옷, 믿음의 옷, 그것 입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리 그럴듯한 세상적인 것으로 내 몸을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벌거벗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수치스러우면서도 자기의 수치를 모르고 그것이 감사하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그 감사라는 미명하에 숨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이 나를 원하는 것을 기피해도 된다고 생각되는 그 잘못된 생각이 혹시 우리 속에 숨어있지 않는가,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복병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래서 감사하지, 이 정도 건강하면 감사하지, 큰 부자는 아니어도 살아갈 만한 이만한 일용할 양식 주시는 재물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자식들 저만큼 컸어 지 앞가림 하니까 감사하지, 감사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 감사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차야 될 때 차지 못하고 뜨거워야 될 때 뜨겁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숨어있는 그것이 우리를 가리는 그늘막처럼 생각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님께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이 뭐예요? 안약을 사라. 주님은 우리가 계속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놀라운 선생님이에요. 놀라운, 하여튼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님이 주님이셔요. 그 사람한테 가장 합당한 예화를 항상 드셔요. 라오디아 교회의 그 지방에 있는 직물 공장이 있으니까 흰옷 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안약 만드는 그것이 유명하니까
안약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뭔 말인지 다가올 거 아닙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갖고 지금까지 네가 보지 못하던 것을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해본 적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충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뭔 놈의 영적인 통찰력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간구 안 해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영적인 통찰력이 전혀 없는 너희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 있을 때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이제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끝나가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겠습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한테 남아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좋은 처방 하나를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 밖에서 내가 네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너는 세상 것과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한 번도 안 두드리고 이 말 하겠습니까? 저는 계속 두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말씀으로, 어쩔 때는 간증으로, 어쩔 때는 뭐 영화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쩔 때는 신실한 사람을 옆에 놔둠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켰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내가 두드릴 때 제발로 귀를 열어서 그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좀 들어라. 듣고 그 다음에 행할 것은 마음문을 열어라. 마음문을 열고 나를 들어오게 해라. 네가 문만 열면 나는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가 돼 있다. 들어오고 싶으니까 와서 문을 두드렸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와서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테니까 너는 열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네가 하는 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와 나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교제의 시간이 시작되겠다. 그 주님이 초청한 그 교제의 식탁 자리에 네가 앉아서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 열왕기 상하 그런 거 읽어보면서 보면 솔로몬 한 끼에 엄청난 음식을 준비했죠. 뭐 양이 뭐 몇백 마리, 뭐 밀가루는 얼마,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걸 누가 다 먹었을까 하고 웃으면서 지내갔죠. 여러분, 일개 왕의 식탁도 그렇게 풍성할진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그 식탁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기가 막힌 식탁을 한꺼번에 다 먹지는 못해요. 여러분, 뷔페 간다고 그거 한꺼번에 거기 있는 거 싹 쓸어 먹습니까? 싹 쓸어 먹어도 누가 야단은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못 먹어요. 주님께서 적절하게 이때는 이 음식을 먹여주시고 저 때는 저 음식을 먹여주시고 이때는 이 음료로 저 때는 저 음료로, 그렇게 주님께서 다양하게 적절하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식탁의 맛을 이제 한번 네가 맛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실상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벌거벗은 자였는데 나는 엄청 잘 입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실은 내가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잘 본다고 생각했구나. 나한테는 영적인 통찰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었구나.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연단한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뜨뜻 미지간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토해 내버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토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셔요? 멀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뱃속이 무엇이 잘못됐다거나 그럴 때 토할 것 같은데 그걸 참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토해버려야 그 다음에 숨을 쉬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입에 머금고 토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지만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내쳐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와 나와 큰 놀라운 식탁에서 바로 식탁 교제를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긴 자는 뭡니까? 생명책에서 버리지 않고 흰옷을 입혀주겠다고 해요. 흰옷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아요. 흰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흐려진 거예요. 주님께서 흰옷 입은 자,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아,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됐다라는 것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행위구원입니까? 그래요. 아이고 속 터져. 주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자는 것이 어떻게 행위구원입니까? 구원이 어떻게 행위로 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로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정말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아니 이 일곱 교회에 나온 이 교인들이나 교회의 사자들이나 전부가 다 구원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보세요. 두 교회 빼놓고는 주님이 엄청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즘 히브리서 보십시오. 오늘 아침 것이구나. 히브리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보고도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돌이키게 회개할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나중에 불사름이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기어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걸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비슷한 해석하더라고요. 이거 분명한 말이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엄청난 주님의 아주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다시 돌이키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할 거 다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귀한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는 날까지 내 자신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영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나도 잘못하면 여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딱 저변에 깔아놓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너 잘못해갖고 떨어져 나가라는 것이 주님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멸망에 떨어져 침륜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자녀로 구원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견인하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가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고요. 이것에서 잘못되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방만해져 버려요. 신앙에 대해서 나태해져 버려요. 그러고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렇게 해서 네가 나와의 멀어져 버렸던 교제를 다시 회복하자. 교제를 다시 회복해서 내가 너를 준비해준 솔로몬의 왕에 있었던 그 놀라운 잔치 음식, 아가서에 나오는 잔치의 계시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이 사과즙도 먹어봐라, 이 맛있는 것도 먹어봐라, 너 안 먹어봤지, 이건 먹어봐라 하면서 얼마나 그 왕이 이 술람미 여인한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서 권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그때 나온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예표하고 있는 샘플들이에요. 주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솔로몬의 식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어쩔 때는 위로로, 어쩔 때는 격려로, 어쩔 때는 책망으로, 어쩔 때는 세미한 돌보심으로, 어쩔 때는 그야말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으로 다양한 주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것밖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건빵만 먹고 대서양을 횡단한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미 주님을 구원하고 영접받은 사람에게는 그 티켓 속에가 그 배에서 먹는 모든 삼시세끼 모든 밥을 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전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만 가진 줄 알았어요? 바로 거기 대서양 출발해서 미국 도착하는 그 배편만 자기가 가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굶다 못해서 자기가 준비해갖고 건빵만 몇 개씩 이렇게 물하고 씹어 먹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식당에 가서 먼저 먹어버리죠. 먹고 나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 밥값 대신 계속해서 청소하고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의 기차표 속에는 이미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엄청난 식탁 자리가 있는데 뭐 그걸 모르고 주님과의 교제를 안 하니까 거기가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구원 받았어 하고 그 주님의 식탁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이 나는 부요한 자야. 나는 공부한 것이 없어. 근데 주님은 네가 심히 공부하고 네가 심히 가련하고 네가 심히 별거벗었고 너는 수치스럽고 너는 부끄러운 자다는 거예요. 왜? 영적 통찰력이 없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대로 보고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교제하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긴 자가 되면은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약속을 주시냐 그러면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야,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만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살아가는 지금 현대의 자유진영에 있는 종교의 박해가 없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나오기가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그 세상 즐거움에 푹 취해 있어요. 왜? 물질이 있으니까. 부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건 누리고 싶으면 그거 돈 주고 사서 누리면 돼요. 내일 저기 어디 멋진 데 여행 가자 그러면 거기 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상 가치와 세상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그 맛을 안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얼마나 맛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버리고 주님과 교제하러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심히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기고,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고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셔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긴급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 아침에 카페에 보니까 그 조나단 칸 목사님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이든 당선자에게 하는 예언적인 경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영성 나눔 방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고 싶어서 마지막 기회를 이 대통령이라는 남의 것 갈취했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셔서 이런 분들로 통하여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긴박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전체를 주석을 했던 칼빈도 계시록은 주석을 못했다 그랬어요. 왜 못했을까요? 그때는 안 열렸어. 그 사람 때는. 그 사람이 우리만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긴급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세계 정세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고 숨가쁘게 다가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식탁에서 풍성한 교제를 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풍성한 교제, 여러분 봐보세요. 충분히 맛있는 것을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어디 지나가는데 옆에 음식점에서 고기 냄새 나봐요.
먹고 싶습니까? 역겨워요. 아이고 뭔 고기야 그러면서 고개 돌리고 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풍성한 식탁에서 오늘은 이것을 맛보고 내일은 저것을 맛보고 순간마다 시간마다 야 주님 이거 나와 함께하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간 사람이라면 그 세상이 주는 부요하기 때문에 누렸던 그 세상 맛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놔둬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열심히 교제하세요. 하기 싫어도 하셔요. 부지런히 하셔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딱 의자에 앉으면은 이제 기도가 제대로 돼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러고 안 씻거든요. 그러면 좀 누워갖고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좀 일어나서 돌아도 다녀보고 그러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만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의자에 딱 앉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주님과의 그 교제를 한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큐티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이제 뭐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산에 가지요. 그러면은 그곳은 요즘은 주로 사람 없는데 그곳을 나가 이렇게 이제 혼자 돌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은 주로 내가 뭘 하냐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걸어가면서 설교할 제목들, 설교할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주님 이 대목은 왜 그랬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그러고 또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교제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시기는 이제 다 이긴 자가 아니고 진 자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맛을 본 사람만이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때에 나온 이 세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긴 자가 될 것이며 그 이긴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왜 이긴 자가 못 되어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역경을 이겨왔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영적 교만으로 작용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자랑거리로 앞세우게 될 때,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면류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긴지도 모르게 빼앗겨버린다. 너는 그것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양하게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풍성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아멘이시고 진실되시고 충성되시면서 창조의 근본이신 그 주님과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긴 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새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 참 훌륭한 교회였었고 보기에는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죽어버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잠자고 있는 그 믿음의 씨앗들을 다시 한번 불을 피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그동안 참 적은 능력으로 이렇게 잘 지내왔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대로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귀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지금 현재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풍성함 때문에 나는 아버지 그런 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식탁에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